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두 가지예요. 예쁜 꽃 사진을 찍을 때. 세상을 다 잊어버리죠. 그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죠.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걸까요? 매일 거리로 다니고 있죠. 길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제 별명이 뭐예요? 제가 스스로 만든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초에 그 EBS 초대석, 그 정관영 씨가 사회를 보는 EBS 초대석이 있죠. EBS 초대석에 나갔어요. 이제 1시간짜리 프로니까 쭉 하다가 그 정관영 씨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은 교회가 없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랬더니 이 정관영 씨가 그동안 정관영 씨랑 참 많이 프로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가가 써주기에는 교회가 없는 목사라고 썼는데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관영 씨 말이 또 걸작이었어요. 아하, 정말 큰 교회를 하시는군요. 그래가지고 함께 방송에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전국을 신방을 다니죠. 하나님의 생명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내일은 어떤 언론사하고 제 사무실에서 이 산불 문제로 인터뷰 질문답 인터뷰를 방송 하나 만들기로 했고, 모레는 또 아마 의성에서 영덕까지 또 산불 현장을 누비러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방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방금 사무실에 있다 일로 넘어오기 전에 MBC 기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낮에 다른 기자한테 연락이 오긴 했는데 국립공원공단에서 조사해 보니까 정말 임도가 바람길이 되어 불이 이동하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그 문건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오늘 8시 뉴스에 나간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준 영상들이거든요. 제가 임도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임도를 통해 산불이 이동한다. 빈 공간에 따라 바람이 이동하고 바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불길이 이동한다. 그래서 그 산불 현장들마다 임도를 통해 산불이 확산된 현장들을 영상 다 찍어서 MBC 기자에게 줬었는데 오늘 낮에 목사님 그 영상을 쓰겠습니다 하더니 오늘 다른 기자가 방금 연락이 왔어요. 문건까지 확보했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꺼가지고 딱 나오기 조금 전 직전에 가방에 넣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 카톡으로 사진을 20장이나 보내왔어. 응? 제 아내가 저한테 사진을 보낼 일이 없는데 그것도 20장이나 뭐지 하면서 가방에 넣어서 딱 열었더니 뭘까요? 바로 8시 뉴스. 임도가 바람을 이동한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방금 보낸 거를 잠깐 확인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전 목사잖아요. 저는 살림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일 뿐인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보는 눈을 주시고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죠. 제가 잘나고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근데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또 모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길을 달려나갈 때 보잘것없는 다윗의 손을 들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을 내 손을 들어 세상을 물리치게 하시더라. 그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계단을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저 앞에 다드림 교회를 설명하는 두 문장이 있었죠. 보시죠. 초록색 큰 간판 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정말 명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이 먼저 기쁨으로 가득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세상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면 기쁨이 없어. 의무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과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분명히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복음, 굿뉴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내 안에 먼저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아까 오늘 찬양곡 첫 번째 찬양곡이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오늘 그 곡 누가 골랐어요? 그 곡. 첫 번째 찬양곡. 첫 번째 찬양곡 누가 골랐습니까? 예? 나오세요. 네. 첫 번째 찬양곡. 질문 묻으니까 잘해서 이따가 가서 X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십자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제가 십자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제 눈을 열어준 첫 번째 사진. 어느 날 길 가다 만났어요. 보도복슬라에 흙이 껴 있는데 거기에 마치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명패가 써 있는 것처럼 마디풀이 명패처럼 달려 있어요. 이걸 본 이후로 길바닥에 있는 십자가를 찍기 시작했어요. 세계는 안 해주실 텐데 아마.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시간이 할 말은 많고 하니까 서두름 빼고 넘어가면서 했습니다. 오늘 사진이 어떤 사진이 나올까? 오늘 제가 감춰놨던, 정말 제가 꼭꼭 간직해놨던 40년, 30년 정도 된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아마 다들 돌아가지 못해 몇 장밖에 없어서 몇 장밖에 돌아가지 못하지만 몇 개라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따가 조금씩 하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띠 열어주실까요? 오늘 우리 신앙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살아갈까? 자, 교회당에 나옵니다. 머리를 딱 숙입니다. 누구를 볼까요? 나를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지난 한 주간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찬송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나를 보게 돼요. 내 부족함에도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자꾸 나를 먼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누굴 봐? 나를 봐. 하나님은 나를 계산하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드린 것이 없으면, 내가 지난주도 못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꾸짖을까 봐 기쁨과 경외감이 아니라 늘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따가 나올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던 간에 오늘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자꾸 나를 보게 하니까 목사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서 확인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기쁨이 아닌 거야. 죄책감을 자꾸 시달리게 된 거죠. 오늘 그것들을 하나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넘어갈까요? 잠깐만.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안 넘어가는데? 네, 됐다. 예. 자,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작은 이슬방울 속에 온 세상, 하늘과 아침에 떠오른 태양하고 그 다음에 구름과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이 들어있죠. 정말 강에 비친 모습인데요. 온 우주가 이 한 방울 속에 들어왔어요. 이 이슬을 보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슬이 커서 세상을 푸는 게 아니죠. 정말 세상을 푸는 그리스도인 되자. 내가 능력 있어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 있고 똑똑해서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능력이죠. 그래서 아까 들으면서 그 말씀이 참 좋았어. 세상을 섬기는, 내가 내 삶이 회복되고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 한번 간수하기도 버거워,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섬겨? 어떻게 세상을 치유해? 네,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어쩌다 두 번은 가능해. 근데 내가 삶을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럼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몰랐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강원도 영월 산속에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교회를 바꿀 더 깊은 것을 알기 위해 강원도 영월 산속에 들어가서 지내던 적이 있었죠. 오늘 갑자기 제 눈을 그분이 열어줬어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그 놀라운 그분의 비밀을 보게 됐죠. 바로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에 담겨있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보잘것없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유행처럼 쓰죠. 예수? 뭐 정강훈이도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바로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가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진짜 예수를 믿고 있을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 그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풀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복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다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달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많은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을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옥죄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름을 보셨어요. 다른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을 보죠.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다른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향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그것이 안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다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거죠. 제가 제 눈을 어느 날 확 뜨게 된 두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전혀 대비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왼쪽은 여러분 끔찍하죠? 쥐어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 목사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성도를 쥐어짜입니다. 예배로, 헌신으로, 봉금으로, 봉사로, 그다음에 헌금으로 교인들을 쥐어짜입니다. 의무로. 바로 이 율법이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율법,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처럼 똑같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가득했던 율법으로 성도를 쥐어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늘 어떻게 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 못하니까 늘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은 잃어버리고 내가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감 속에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모습입니다. 어느 날 또 한 장의 그림이 나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다 보니까 외국의 사진집을 이렇게 넘기다가 저 그림이 제 눈에 딱 들었어요. 아빠와 어린아이가 저 큰 나무 숲속을 걸어가다가 아기가 아빠를 향해 고개를 들고, 키 큰 아빠가 아기 보고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허리를 숙여 아기에게 눈맞춤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을 낮춰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야. 당신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자, 얼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게 있나요? 내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있나요? 자,
찡그린 얼굴, 웃는 얼굴, 화난 얼굴, 호호할까요 하는 얼굴. 이 얼굴 중에 혹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면 또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때 거룩함을 경건이라 생각을 하고 거룩함을 어떤 무게 잡는 거, 심각한 엄숙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본이 웃는 거 같잖아요. 웃어. 기쁨은 웃음으로 나와요. 샘에 물이 가득 차면 그 샘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차면 늘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가득 흘러 넘치게 돼 있죠. 그럼 우리에게 웃어라,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경건하고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늘 근엄하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정말일까요? 한번 더 같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고? 자, 그거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 한글이 참 위대한데요. 웃음의 종류가 무지 많아요. 하나하나 따져보시죠. 자, 우리 한글의 위대함은 그 언어의 그 아주 다양성이죠. 첫 번째 미소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읽어보시죠. 시작. 그 다음에 희소가 있습니다. 희소는 그다음 홍소, 그다음에 방소. 자, 1번부터 설명 안 읽어도 되고 시작. 미소, 희소, 홍소, 방소가 있어요. 근데 웃음 종류가 굉장히 더 많아요. 그 중에 제가 4개만 정리를 했는데요. 자, 미소, 희소, 홍소, 방소. 자, 보시죠. 자, 샘에 물이 가득하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만족함이 가득하면 웃음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나무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함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웃고 계세요. 뭘까요? 하나님의 미소가, 하나님의 만족함이, 하나님의 잔잔한 미소가 저는 들려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고 정말 심히 좋았어. 하나님 웃음소리가 들려오시나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아름다움을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더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가 잘 부르시죠?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에 놀라운 3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어놓고 늘 책상이나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말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를 보면서 웃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세상에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드리지 못해 드린 것이 부족해서 늘 하나님이 나를 불편한 모습만 하셨나요? 아니면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과 교제해 오셨나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나를 보며 기뻐하지 않는데, 내 부모도 나를 보며 기뻐하는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창조주,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시다.
나를 보며 깔깔깔 웃고 있습니다. 자,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웃음? 희소. 기뻐서 웃고 계시죠. 두 번째,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무슨 웃음? 미소. 손 내지 않고 얼굴만 방긋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세요. 하나님의 미소를 보세요. 나도 함께 웃어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면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즐거이 부르며 미치겠다고 기뻐 춤을 추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을 자꾸 왜곡할까? 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하나님, 나 때문에 홍소와 방소, 나를 보고 웃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요? 벌받을 죄인, 드려야지만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서로 바라보며 웃는 사이, 좋은 사이예요. 이제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게 즐거울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웃는 사이, 좋은 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같이 한번 1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 할 일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 생각하면서 정말 미치겠어 미치겠네가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미소 짓는 거예요. 2번, 지금 내 현실은 비참해, 고통이야,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임하셔서 이루실 기적을 소망하며 웃을 수 있어야 되죠. 3번, 정말 외로워요. 현대인의 모든 특징은 외로움이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나밖에 없어. 남편도 나를 몰라. 아내도 나를 몰라죠. 집에 가면 대화가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죠. 우리 함께하는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큰 소리로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방법은, 여러분, 웃음은 속으로만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소리내어 웃을 줄 알아야 돼요. 화도 습관이요, 웃음도 습관이에요. 내가 자꾸 화를 내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배어, 화가. 그런데 자꾸 웃음을 내 안에 배다 보면 뭐예요? 웃음이 습관이 돼요. 작은 것에서도 화를 내는 사람은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작은 것에서도 웃는 사람은 저절로 웃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화가 아니라 웃음을 내 몸의 근육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웃음의 근육을. 4번 시작. 네, 여러분 자꾸 웃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잘했어요. 자, 시작. 여러분 자꾸 하면 내 속에서 그래서 이런 옛날 이런 글을 읽은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암을 진단받았어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몇 달 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그냥 비디오 집에 가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 빌려왔대. 그래갖고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로 코미디 프로 보면서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웃은 거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웃음은 내 몸 안에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살아가요. 70억 명이 나와요. 근데 그 인구를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까요? 남자와 여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네, 오늘 나누고 어떤 사람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항상 웃는 사람과 항상 화를 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은 왜 화를 내는가 봤더니 이렇게 화를 낸답니다. 자, 일주일 내내 화를 내는 비결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요일에 1, 월요일 월, 화요일 화. 그냥 화부터 나는 사람이 있죠. 자, 수요일에 소.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안 계신가요? 자, 목요일에 목. 자, 금요일에 금. 토요일에 토. 여러분, 화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내 몸 안에서 빼버려야 돼요.
그럼 항상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행복한 웃음의 비결을 봤더니 일요일에 1, 월요일 월, 화요일 화, 수요일에 수. 예, 이게 중요해요. 수시럽고 수없이 웃어야 돼. 자, 목요일에 목. 자, 금요일에 금. 여러분, 토요일에 토. 여러분 정말 토끼처럼 깡총 몸이 정말 땅바닥에 구르면서 웃어본 적 있어요? 정말 여러분 미칠 정도로 웃기면 구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기쁨들이 이번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몇 장 가져왔는데요. 제가 신학생 때 만난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인데 그럴까? 웃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근엄하지 않아요. 늘 웃는 분이야. 함께 술 마시고 함께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야기 나며. 항상 심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다면 또라이지. 그렇죠? 낮은 곳에 내려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면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삶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만나기 전에 제가 만났던 곳은 이 사진이었어요. 오늘 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성바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벽에 예수님의 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이 예수님의 그림이 이 성화가 딱 내 시선을 잡고 내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옆에서 수사님이 나에게 말을 막 거는데 난 그 말이 안 들려왔어.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저 그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수사님이 하는 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창고로 들어갔어요. 창고 가서 그림을 막 뒤졌는데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얻어와서 집에 표구를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지금 몇십 년째 벽에 거실 벽에 걸려 있죠, 이 그림이. 근데 표구 만들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제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진을 잘 찍잖아요.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뽑은 건데요. 자, 이 그림을 정말 갖고 싶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목사님이 제일 뒤에 먼저 들었는데 나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도 나오세요. 자, 예, 집사님 여기 그냥 놔두면 지문이 묻으니까 잘 종이에서 액자에다가 잘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이게 오늘 생각이 번뜩 나서 내가 이렇게 사진 저기다 정리했던 건데, 자, 나 예수님과 함께 웃고 싶어. 내 마음에 눌린 게 있는데 지금 그 눌림 지금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싶은 분 손 드세요. 없어요 아무도? 나오세요. 또 나오세요. 또 나오세요. 없어요? 갖기 싫어요? 네? 예, 두 분 다 나오세요. 네. 네. 잘 이따가 선생님 종이나 서류 봉투 있나요? 서류 봉투 좀 챙겨주세요. 지금 그냥 서류 봉투. 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껄껄껄 매일매일 웃었으면 좋겠어요. 껄껄호호 함께 웃으며 우리 신앙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예수 안에 웃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실이 내가 비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구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어떤 단어가 제일 놀라울까요? 바로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내 삶 한가운데 계셔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담대한 확신으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내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의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확신으로, 그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아픔을, 내 외로움을, 내 고백을, 내 확신을, 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내가 드린 것을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로 오게 다가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큰 소리 외쳐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확신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이 뭐예요? 내 가운데. 내 가운데가 어디요? 내 삶이에요.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셔요. 늘 내 삶 한가운데, 내 발걸음에, 내 직장에, 내 삶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여기서 가장 사랑의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일치를 지향한다 그랬어요. 가장 큰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요한데 신앙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늘 그분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나를 늘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서 내가 내 삶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내 안에 힘이 넘쳐야 돼요.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겠죠. 여러분 늘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능력이 나를 승리케 하고 그 능력이 나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할 때 너를 누구? 병성이,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름. 목사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박종서의 하나님은, 미정이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원정이의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 여러분 이걸 이렇게 좀 적어놓고 늘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날 한 스승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스승님, 내가 내 평생에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살아갈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성경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나요? 했더니 있다. 그러면 그 한 구절만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줄까 싶어서 떨렸 또 다시 스승님께 왔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뭘 할까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뭐라 했을까요? 그 말씀만을 가지고 하루 동안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 말씀만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안 하고 그 말씀만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이제 또 새로운 걸 알려주시겠지. 선생님, 제가 하루 동안 그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젠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십시오.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똑같은 소리 하니까.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청년이, 선생님, 제가 내 평생 동안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도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무지만이 알아. 내 머릿속에 아는 구절들이 무지 많아. 그런데 내 가슴 속에 내려와 살아있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찬송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찬송을 부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찬송 한 구절만이라도 한 구절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뛰고 내가 설레고 그분의 살아있는 힘을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한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저를 여러분 간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봄이 왔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얼른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꽃이 피기 시작했죠.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그렇죠? 지난 겨울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면 꽃이 펴요. 얼음이 녹고. 근데 우리 신앙에도 꽃 피는 계절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1년 내내 신앙이란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믿음이 오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나온다. 율법에 매임받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의 의무에 종교라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믿음도 때가 있어요. 바로 믿음에도 계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 그러면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율법의 추운 겨울에 갇혀 있지요. 그래서 목련이 많이 폈어요. 이제 막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떨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목련나무 꽃 피기 전에 저 나무 밑에 가면 뭐가 보일까요? 꽃 피기 전에 보시면 그 껍질이 있습니다. 저렇게 꽃을 싸고 있던 껍질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껍질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얘를 보호해야 돼.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꽃을 못 펴. 그리고 같이 말라 죽어요. 껍질은 필요했어요. 율법은 필요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때가 오면 그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벗겨져야 돼.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꽃 피는 봄이 왔는데 저 껍질이 내게 필요하다고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추운 겨울엔 필요했지만 봄이 오면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봄이 찾아왔어요. 바로 그 예수의 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 라면서 참 가장 중요한 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지니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알려주셨죠.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는 날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만든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힘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동안 쉼이 없이 일주일 동안 이른다면 인간의 본성도 깨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스스로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 율법주의자들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규정들,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규정해 놓고 어기면 죽임을 당하기까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예배.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내가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이 쭈그러들까요? 그렇다면 이 예배와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쉬우면서도.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빼먹었어.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네? 아니면 길을 막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거봐, 내가 예배 빼먹었더니 사고 났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 몽둥이를 딱 들고 늘 나를 지켜보다가 내가 예배를 딱 빼먹으니까 딱 이거 봐 쉽게 딱 하고 때려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계산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뭘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더 커지고 내가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줄어드는 그런 못난 하나님일까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일까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관점이 달라지면 예배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그분의 영광이 더 커지지 않아요. 내가 찬양을 빼먹었다고 예배를 빼먹었다고 그분의 영광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내가 예배 드린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 드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는 찬양과 내가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와 내가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위한 건데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하나님을 호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무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그분의 에너지를 채우는 거죠.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노예를 만드는 거죠. 자, 요즘 다 스마트폰을 초등학생들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 무지 비싸졌죠. 150만 원, 200만 원, 뭐 아주 요즘 갈수록 더 비싸진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충전하면 한 1년 쓰나요? 네? 한 번 충전하면 1년 써요, 장로님? 얼마나 되죠? 예, 하루 이틀. 하루도 못 쓸 때 많잖아요. 많이 쓰면. 예, 한나절. 갈수록 그 짧아져 시간이. 여러분 예배와 찬양, 기도는 뭐예요?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빼먹었다고 기도 덜 했다고 내가 찬양 덜 했다고 그분이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나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능력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그래가 아니라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힘이다. 짐이 아니라 예배와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힘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들려와요. 천사의 소리와 그 사탄의 소리가, 율법의 사탄의 소리와 예수 복음의 천사의 소리가 늘 우리 안에 두 소리가 같이 들려오죠. 율법의 하나님과 복음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 자, 율법의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요구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불편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늘 불편해. 해야 될 것도 많아, 하지 말을 것도 많아. 근데 뭐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늘 우리가 그 요구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너무 높아. 예배도 많이 드려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돼, 봉사도 많이 해야 돼. 내가 그걸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난 그분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지 않을 것 같아. 혼날 것 같아. 그는 또 우리는 뭐가? 나를 불편해. 하나님이 불편해. 하나님이 전능하시대, 다 알고 계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왠지 내가 잘못한 것들이 떠올라서 나를 감추고 싶고 불편해. 하나님이 나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가시방석처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은 율법의 모습이에요. 나를 쥐어짜게 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래서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모습이 아까 했죠? 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사진집을 넘치다가 이걸 보면 내가 뭐 깔깔깔 웃었어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몸을 얼굴까지 다 아이들의 낙서장으로 준 이 아빠의 모습 속에 아이들이 저 행복한 미소 보여요? 내가 얼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낙서장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낙서장 주셨을까요? 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온 얼굴서부터 온 몸뚱이가 정말 피로 낙서했어요. 찢어지고 긁힐 만큼 낙서하게 했어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내어줄 만큼, 자기의 낙서 정도가 아니었죠. 부서질 만큼, 손과 발이 뼈가 부서지고 피를 다 쏟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사랑하셨기에. 그런데 우리 찬송가 너무 많이 부르죠. 담배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좀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찬송 내가 조금 뭐가 있다고 혼내실까 걱정하는 좀스러운 하나님을 만들고 있죠. 바다보다 깊다라는 하나님이라면,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만들까? 말로만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신앙을 조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과 복받기 위해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늘 제 머릿속에 있는 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 이제 사망했나요? 예, 김호문 목사 유명했죠. 11조 안 하면 암에 걸려. 그걸 또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었는데 정말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야 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늘 질문을 던져야 되죠. 자, 여러분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한 목사가 있죠. 유명했던 목사 홍재철 목사.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까? 1,000번째 드렸더니 기적이 났습니다 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000번째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기적이 났대요. 이거의 설교예요?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들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서 통하고 있다는 거죠. 정도만 다를 뿐이에요. 여기에 노예들, 같이 있는 노예들 똑같이 아멘하면서 같이 그러기에 우매한 교인들이 같이 되고 있는 거죠. 수소를 1,000마리 해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돈 놓고 돈 먹기.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드린 만큼 복 받는 게 복음이라면 그 예수는 가짜예요. 탐욕의 신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우리는 다른 하나님, 가짜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다른 복음이 뭔지, 진짜 복음은 뭔지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자, 거짓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야. 기쁨의 소식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에는 기쁨이 없어. 분명히 복음은 기쁨의 소식 다가왔는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 왜 기뻐해? 그럼 기쁨이 왜일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어떻게 보시겠습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영어로 굿뉴스라고 했습니다. 영영사전을 찾아봤어요. 뉴라는 한 단어에 복음이 모든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영영사전을 딱 이렇게 넘겼어요. 제가 큰 영영사전을 2권짜리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아는 친구분한테 갔어요. 근데 그 친구분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집에 굉장히 책이 많았는데요. 영영사전 큰 게 2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도 그런 책이 없는데 거기에 뉴를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한번 넘겨봐.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른 거고 하나하나 해석을 해봤습니다.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복음, 굿뉴스, 행복한 소식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있었죠. 구약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예수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낯선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바뀐 거예요. 새로운 거야. 근데 친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 그다음에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까 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1번 보라, 2번 오셨다, 3번 주셨다. 그다음에 4번 선물, 5번 비밀, 6번 옷, 7번째 담대함. 이 7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행복한 예수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1번 보랍니다. 자, 뭘 볼까? 아까 옥수 말씀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잘 이렇게 안 넘어가는데, 자, 뭘 볼까요? 무엇을 바라볼까라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요. 그 세상 죄가 누굴까요? 내 죄예요. 내 허물이에요. 내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은 내 모든 허물을 지셨어요. 이미 그분은 내 연약함을, 내 죄짐을, 내 질병을, 내 아픔을 다 질병을 다 담당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는 내 허물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내 아픔을. 여러분, 내가 정말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봐.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지난 한 주 무엇을 했는지.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기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없으면, 드린 게 없으면 내 마음은 늘 불편해. 가시방석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는 것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란,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많은 기독교 목사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계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드린 게 없으니까 내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참 예수가 내게 오셨다라는 것, 예수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늘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손과 발이 다 부서질 만큼 피를 흘리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보잘것없이 내가 기도 조금 덜한 것, 헌금 덜한 거 가지고 그분이 째째하게 그러겠어요? 아니요. 이제 두 번째, 내 인생을 바꾼 한 단어입니다. 나도 이 단어를 보기까지는 나는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강원도 영월 산속에 처박혀 살던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제 NIV 영어 성경, 한영 성경이었어요. 그냥 성경을 이제 한글도 읽고 영어도 읽죠. 그런데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 오셨다는 한 단어가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더라. 여러분 임하셨다. 이 단어가 갑자기 영어 CAME 이 단어가 정말 이만하게 내 눈에 이만하게 보였어요. 충격적으로 이만하게 보였어요. 영어 성경에 이만한 글씨가 내 눈에 이만하게 크게 보였어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찾아다녔어요. 강원도 영월 산속에 숨어서 그분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분은 이미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미 내 삶 속에 찾아와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멀리 숨어 계시지 않아요. 어딘가에 계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야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찾아오셨고 내 삶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사실에 눈을 뜨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복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혀 성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성경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오셨다는 말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셨다. 언젠가 막연히 오실 막연한 희망도 아니었어요. 2000년에 왔다 간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내게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나와 함께하는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또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내게 오신 하나님을 골로새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이미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복음이 내게 기쁨인 이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해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날마다 넘어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영혼인 나를 찾아오셨기에 복음이 기쁨인 이유예요. 이제 자, 골로새 1장 그저 아까 말씀했죠. 내게 오셔서 늘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 복음의 비밀 주셨다 했어요. 오셨다는 말씀과 함께 내 눈을 뒤바꿨던 말씀이 바로 주셨다 이거였어요. 바로 영어 성경으로 GA 기브인데요. 여러분, 심청전 잘 아시죠? 자, 효녀 심청이 바닷물에 퐁당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죠? 날이 너무 더워서. 수영 좀 하려고 뛰어들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 바닷사람들, 뱃사람들이 순결한 처녀 심청을 바다 용왕신에게 제물로 드려 그 제물을 바다의 용왕신이 만족하게 받고 그 뱃사람들에게 평온한, 파도가 없는 평온한 바닷길을 얻기 위해서였죠. 효녀 심청은 용왕신에 드린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뱃사람들은 평온한 바다를 얻는 것.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자, 모든 종교는 바로 여기 비밀이 있어요. 인간이 신기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그 신이 그것을 만족해서 그 대가로 풍요와 번영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는 얼마나 다를까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 기도 많이 해, 헌금도 열심히 했어, 예배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 나를 만족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대. 달라요? 같아요? 똑같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저 심청전 이야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심청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동화와 똑같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뀐 것이 새로운 거예요. 처음 난 거예요. 그렇다면 달라져야죠. 같은 게 아니었으면 달라져야죠. 자,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 문제는 자, 성경에도 구약에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제사가 무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사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드린 예배와 헌금과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의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게 없으면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제사일까요, 아닐까요? 제사 아니잖아요.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배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 우리 자신의 몸을 다 드려서 완성하셨어요. 우리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성들이 모여 찬양하는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예요. 오늘 좀 우리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더 즐거워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 헌금이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제사라면 우리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심청전과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하러 십자가에 죽어?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을 텐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자꾸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자, 하나님이 이룬 가장 큰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큰 십자가의 의미를 보잘것 없게 만들어 내 기도 조금, 헌금 조금으로 십자가를 값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찌질한 신이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뭐까지? 당신의 생명까지도. 복음과 세상의 종교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종교는 세상의 모든 동화는 신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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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다는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을 그래서 주셨다는 한 단어를 보면서 성경에서 쭉 읽어봐서 신약성경을 보기 시작했더니 주셨다, 주셨다, 주실 거다라는 말이 끊임없어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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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가 아니라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가 아니라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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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넘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찌질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자, 네 번째. 근데 주시는데 놀라운 거 쓴다. 그것은 선물이란다. 선물. 자,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행위, 너희의 예배, 너희의 기도, 너희의 노력, 봉사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 처음 읽어봐. 이거를 수없이 읽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내 삶에 넘쳐게 부어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 너희의 노력, 너희의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예배, 내 기도, 내 헌신, 내 봉사로 그 대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담대해 나가세요. 그리고 값없이 요구하세요. 당당히. 자, 여러분, 월급은 선물입니까? 대가입니까? 대가죠. 그래서 여러분,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눈물나게 감사하게 받습니까? 아니면 에이 조금만 더 주지 그래요? 응? 선물이었으면 그런 말 안 나오죠. 근데 뭐예요? 월급은 내가 한 달 동안 노력한 대가기 때문에 늘 적어. 더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 자꾸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월급이라고 나와요? 대가라고 해요? 뭐라고 나와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은 여러분 값과 대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값을 요구하는 것은. 선물이란 뭐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freely. 그럼 이 free라는 뜻이 뭘까요?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자유로, 맘대로, 꺼림없이, 아낌없이. 그 다음에 4번 뭐라고? 시작. 무료로, 공짜예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공짜 폰이라고 하지만 공짜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뭐야? 공짜야. 왜 자꾸 내가 보잘것없는 걸 드리고 얻어내려고 조건을 하고요? 아니요, 그건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이미 뭘 지불했어요? 어저께 뭐라 그랬죠? 어떤가 나를 위해 무슨 값을 지불하셨어요? 모닝 값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 이미 예수라는 값을 다 지불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이미 값이 뭐라고요? 지불돼 있어요. 선결제돼 있어. 선결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미 결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결제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내가 보잘것없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그래? 그 뒤 성당이 저 옛날엔 이 성경을 이 글을 읽으면서, 시를 읽으면서 제가 신학생 때엔 눈물 짰어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기라 부르면서 걷지 않았고, 너희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쭉 하면서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마라. 늘 내 마음에 그 어떤 죄책감을 가져오고 더 열심히 믿어야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찬송에도 있어. 자,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뭐야? 너 못 주느냐?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 4절 보세요. 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분명히 값없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내려가자마자 뭐예요? 너 무엇 주냐 그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회 때마다 저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어. 저 찬송을 부르면서 찔려갖고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값없이 줘도 놓고는 바로 너 무엇 주니? 값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틀리잖아요. 아니요, 정말 값없이 주셨어요.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어요. 복음은 많은 것을 값없이 줘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율법은 끊임없이 요구해. 드리라 드리라, 달라 달라. 그 요구를 다 부응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죠. 좌절케 하죠. 자, 복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종교화는 납니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아멘. 네, 이제 좀 우리가 좀 눈을 높게 그분의 사랑 앞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이제 5번째입니다. 비밀. 가장 멋진 단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느 신학교에서가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본 적이 없어. 설명해 준 적이 없어. 어떤 설교를 들었어도 평생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을까. 그런데 그냥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 여기 보면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골로새 4장 2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달문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로나 내가 이 비밀을 맡으니라. 비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기에 그는 평생 그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당당히 이길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을 알았던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어느 날 신학책이 아니라 동화책에서 저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동화책?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었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하늘 어떤 별엔 별이 많은데요, 거기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작은 별이 있었어요.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작은 별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죠. 어린 왕자는 이 장미꽃이 이 온 우주에서 나만 간직한 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매일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줬어요. 어느 날 자기 별을 떠나 어린 왕자가 이 별 저 별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번째로 지구라는 별에 도착을 했어요. 지구라는 별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온 우주에서 나만 간직했다고 생각한 장미와 똑같은 장미가 몇 송이? 무려 장미 정원에 5,000송이나 피어 있는 것을 보아겠어. 실망한 어린 왕자는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 울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작은 여우가 나타나 왜 울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들은 작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시 가서 잘 봐. 다른 것을 알게 될 거야. 다시 울음을 그친 어린 왕자가 장미 정원에 가서 장미꽃을 보다 보니까 모양은 똑같았지만 다른 것을 알게 돼. 바로 이때 작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얘기하죠. 자, 이 똑같은 경우가 많았죠. 자, 정말 이 말이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너에게 장미꽃을 소중하게 만든 것은 너의 장미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야. 저는 여기에서 비밀을 알게 됐어요. 장미꽃을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장미꽃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장미꽃의 향기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장미꽃에 위해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줬던 장미꽃을 위해 소비한 어린 왕자의 사랑이었던 거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선생님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어요. 10분 더 해도 되죠? 네. 10분 늦는다고 집에 못 가면 큰일 나는 건 아니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좀 빨리 말을 빨리 했는데도 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인가? 여러분, 어린 왕자에게 장미의 꽃 한 송이가 소중했던 것은 장미의 아름다운 노력이 아니었어요. 장미를 위해 쏟아부었던 어린 왕자의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봉사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에 대해 자랑이 된 이유는 내가 무언가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당신의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온몸이 갈기가 찢기까지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 온몸이 피를 다 쏟기까지 교통을 견디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린 보잘것없는 예배와 봉사와 이것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요. 그럼 내가 드린 예배와 봉사는 뭘까요? 나와 하나님께 드린 교제의 방법일 뿐이에요. 예배를 통해 그분을 만나고 찬송을 통해 그분을 경배하고 호흡하고 기도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수단인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가치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가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뭐라고요? 얼마라고요? 공짜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찬송 중에 우리 복음성에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자,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가사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드린 것 때문에 기쁨이 될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어요. 복음의 기쁨인 소식은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라는 내 노력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나를 증명해야 되는 거지만 이미 신앙이란, 복음이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가치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늘 내가 스스로 증명해가, 그래야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내 능력을 입증해야 돼. 근데 그것이 내 신앙 속에 자꾸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보답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야,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아까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상의 가치를 바꿔 놓은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오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내 가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뭐라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애끓는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신앙이란 시작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요. 여러분, 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손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손을 보지 마세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 내가 얼마나 드렸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 손을 보지 마세요. 무엇을 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늘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손을 보는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본다면 늘 룰루랄라 하나님께 기뻐하고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6번째,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옷입니다. 옷이 뭘까? 여기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단어들이에요. 제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한 단어, 그 짧은 단어들 속에서 다 찾아낸 건데, 보시죠. 뭐냐면, 자, 옷. 오늘 자, 우리는 교회 나갈 때, 아니 아침에 외출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시작. 그리스도로 뭘 입었어요? 예수라는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권사님 뭐 입고 있어요?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나는 이 양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무슨 옷을? 예수를 입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입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미 뭘로 입혀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예수를 입혀줬는데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라는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입고 나가려고 그래요? 예배 조금, 기도 조금, 봉사 조금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나는 뭘 입고 있어?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입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기도와 봉사로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옷 예수를 입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옷은 자꾸 우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갈 옷 자격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오해야. 우리가 입을 옷은 딱 하나 뭐예요? 예수예요. 예, 딱 한 벌. 왜 예수라는 옷밖에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예수라는 옷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온몸을 갈가 찢기까지 피를 흘리셨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로 짠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눈물로 짠 옷, 그 예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을 옷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조금, 봉사 조금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예수의 피로 짠 옷을 여러분 자꾸 던져버리지 마세요. 자, 하나님은 내 손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기도 조금, 봉사 조금이 들려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만 보실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잖아요. 드린 것이 부족해도, 내가 늘 한 것이 못나고 부족해도 허물 많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담대함. 가장 멋진 단어 중에 또 하나예요. 멋진 단어 중에 하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가는 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라는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무 멋진 말이 있어요. 시작. 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고 썼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고 써 있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랬습니다. 담대하게. 근데 여러분이 담대함이 영어 성경에 뭐냐고 써 있냐면 BOLDNES 써 있어요. 이게 정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다시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야, 너무나 멋졌어. 기가 막혔어. 책상을 치면서 내가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 자, 볼드니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 뭐냐면 철면피처럼. 철면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면피처럼 나갈 수 있어요. 왜? 예수가 이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철면피처럼 나가라.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 철면피처럼이라는 단어 속에 제가 깜짝 놀라 책상을 치고 소리 지르며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처음 시작한 찬양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다 이루어진 그분의 사랑을 보며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철면피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면빛처럼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7가지 까먹지 말고 같이 1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시작. 1번. 오셨다, 주셨다, 선물, 비밀, 옷. 이 7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함. 예.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이란 예, 여러분 이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의 복음을 알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의 꽃이 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힘으로 복음 내 안에 넘치는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 능력이 그게 능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이 2장 남아 있어요. 어저께 작은 사진 받은 분 계시죠? 자, 여러분 뒤에 등 뒤에 예수님 든든하게 서 계십니다. 그 그림자처럼. 이 사진 누가 받기로 원하십니까? 이 사진 네. 그다음에 이 사진 누구를 드릴까요? 액자 작은 액자를 껴서 여백을 더 껴서 넣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 사진 누구 드릴까요? 여기 예 빨리 받아가라고 옆에서 찌르셨죠? 됐습니다. 예. 강혜수 장로님 잠깐 앞에 나오시죠? 어저께 제가 덕분에 편하게 갔어요. 그랬고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는 것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쓴 지가 벌써 한 10년 넘었어요. 복음의 안기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지금 10년이 넘은 책이 지금도 꾸준히 이제 세세로 계속 팔리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 어느 날 부산에 여교육자 모임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저께 이 책을 교회 전도사님께 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왔더래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랐더니 목사님이 주신 이 책을 읽고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수자원공사 사장이 기독교인인데 이 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본인이 책을 여러 권 사가지고 그 자기 교회 모태신앙인 사람들 돌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신앙이 짐이 되어 있어. 신앙이 무거운 짐으로 눌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쁨에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십자가에 대한 책은 절판이 돼서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걸 출판사한테는 욕 먹는 건데 제 PDF 파일을 드릴게요. 십자가가 어제 십자가 있었죠? 길이의 십자가 PDF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 책 다 읽고 싶은 사람들 PDF 파일을 목사님께 받아가시고요. 이 책은 세밀교 플러스 나온 책이니까 지금도 구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다른 책은 저기 하는데 꼭 이 책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쉽게 썼어요. 쉽게 써 있으니까 구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저께 장로님 덕분에 편하게 와서 장로님께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어느 분께 드릴까? 어느 분께 드릴까요? 제 가방에서 뭐가 나올까요? 작년에 받으신 분이 계시죠? 예, 샴푸. 요새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는 분 얼른 손 들어보세요. 예, 나오세요. 거기 네, 나오세요. 예, 두 분 나오세요. 예, 예, 물입니다. 네, 예, 예,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칠게요. 이렇게 작년에도 3번 와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올해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김병년 목사님 오늘 지금 안 계시지만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오래 간직돼서 힘이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신 분께 하나 뭐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떨어졌네. 예. 아까 기도할 때 내가 하나 줘야지 했는데 어디 갔어? 나중에 내가 이따 전화번호 안 하면 제가 근데 카톡으로 보내줄게. 예. 자, 이따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열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 큰 사랑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내 작은 것에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져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누리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하나님 정말 춤을 추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기억하면 내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 안에 있는 눌림들, 내 안에 있는 외로움들, 내 안에 있는 감춰진 슬픔들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내 아픔과 내 질병과 내 외로움과 내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기에 하나님 그것을 당신께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내 사랑, 내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늘로 날아오게 하는 날개인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행복함이 예수를 만나는 즐거움이 예수를 생각하는 그 미소가 오늘 우리 안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픔들 소망들 그 슬픔들 서로의 서운함들 다 날려버리게 하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삶 속에 내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